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 시작. 그 목소리 가지고는 주님 오시다가 다시 가겠어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카네기라는 사람의 사무실에는 늘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어떤 예술 작품의 가치도 있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네, 저 그림이에요. 그냥 모래사장에 널브러져 있는 배 한 척,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 글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 카네기가 젊었을 때에는 세일즈 영업을 했답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파는 게 어려워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조금 해봤는데 일주일 하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물건을 팔고 그리고 이제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실에 그 그림이 저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림은 참 처량한 그림이고 별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아닌데 그 밑에 글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배 한 척과 그리고 노가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on that day, 그날에 I will go out to the sea. 발음 좋아요? 안 선생님? 원어 발음이에요, 우리 안 선생님이. 그날에 나는 간다. 어디로? 바다로. 비록 썰물이지만 밀물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라는 그 문구가 앤드류 카네기를 사로잡았어요. 그 집을 나와서 이제 물건을 파는데 그 그림과 그리고 글귀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그 어르신 집을 찾아갔답니다. 혼자 사셨어요, 어르신. 제가 저 그림과 그리고 문구가 너무 저에게 감동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저 그림을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더니 이 어르신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 그림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실에서 질문한 그 사람에게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언제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밀려와 내게서 뭔가를 휩쓸어 갈 때마다 그림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고. 내 자신의 인생의 신조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밀물처럼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휩쓸려 떠내려 보내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지금도 그런 시간 보내신 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떨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고 희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축복을 받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약속 시간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올 걸 믿으면 기다립니다. 그러나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믿어지면 기다리지 않아요. 성경 속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되는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인생이 파멸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길갈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결국 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나무는 잘 자라요? 잘 자라요? 잘 자라요. 대나무는 자라나는데 몇 메타까지 자라나느냐? 25m까지 자라납니다. 죽양 대나무 가보셨죠? 대나무가 커요. 근데 그 큰 대나무가 4년까지는 죽순 하나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1년에 죽순 하나, 2년에 또 하나, 3년에 또 하나, 4년에 또 하나. 죽순 하나가 자라나야 얼마나 자라나겠습니까? 그런데 5년째 되는 해에 대나무는 25m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1년에. 4년 동안은 25m를 자라날 수 있는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린답니다. 4년에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면 그 큰 대나무는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4년의 기다림, 4년의 인내가 결국 대나무 25m 되는 큰 나무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절기적으로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성탄을 맞이하기 전 4주간을 거쳐 절기적으로 4주간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잘 기다리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여인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84년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초림에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나의 모습을 보면 안나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났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마라나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어떤 신앙의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실까요? 36절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고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여기 보니까 남편과 함께 산 횟수가 몇 년이라고 그래요? 7년이래요. 과부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밖에 안 된 사람, 7년밖에 안 된 사람,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렐루야 하는 할머니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왜? 할아버지가 삼식이라서. 삼식이는 뭔지 아시죠? 세 때를 집에서 먹는 할아버지가 삼식이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앓지도 않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고생도 안 시키고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좋은지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속으로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의사 선생님이 선언을 해요. 아무개 할아버지 몇 날 몇 시 세상 떠나셨고 소천하셨습니다. 이 돌아가셨으니 어디 가야 돼요? 장례식장 영안실로 가야 돼요. 근데 가는 도중에 깨어났네? 갑자기 깨어나니 말이 안 나와요. 보니까 할머니가 눈에 보여요. 내가 살아났다고 그 옷소매를 잡으며 그것으로 가지 말라고 발버둥 치는데 할머니가 보니까 깨어난 거예요 진짜. 근데 다시 또 삼식이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난리를 치면서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영안실 냉동창고로 들어가면 진짜 끝이니까 거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살아났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아는 체를 안 하는 겁니다. 계속 붙잡고 늘어지니까 할머니가 붙잡고 있는 할아버지 손을 뿌리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느냐. 이 양반아, 의사 선생님이 죽었대잖아. 물론 우리 교회의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저기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손끝을 보세요 어딘가. 근데 오늘 안나는 7년 됐어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결혼 생활에 아쉬움도 있고 어디 가서 혼자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 따가운 눈총들, 어느 날 몰려오는 외로움, 괴로움, 아마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만큼은 고난이 없었으면 하면서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뭘 말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하고 막상 고난이 와서 그 고난을 견디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고난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나에게 고난이 왔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난은 내 인생을 보석으로 만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고난은 내 인생의 보석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만? 믿음으로 설 때만, 말씀으로 설 때만. 제 목회 나오면서 제 목회 계획 속에는 개척 없었어요. 내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배웠습니다. 개척 속에서 얻어진 것은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고난 속에 있을 때 믿음 속에 이겨내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요. 그러나 막상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71절 말씀에서도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인 거죠. 왜?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니까. 아멘. 오늘 안나가 참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서나가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서도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손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갈 길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안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견뎌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응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부서뜨릴까 혈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따라 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오늘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혼자 된 지가 몇 년이에요? 84년입니다. 이 사람이 그 84년 동안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마당만 밟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 문턱만 밟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도 교회가 있고, 생각도 교회가 있고, 내 몸도 교회가 있고, 내 영혼도 교회가 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두 종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은혜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돈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예배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돈 잃어버렸는데, 건강 잃어버렸는데, 사업장 잃어버렸는데, 이런 하나님 하면서 말씀 떠나고,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신앙 떠나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 예배에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는 사람,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재산 날라가죠, 건강 날라가죠, 돈 날라가죠, 아내 도망가죠, 그 몸에 악창이 나죠. 다 날라갔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욥은 하나님 붙잡아요. 말씀 붙잡아요. 믿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교회 떠나지 말고, 말씀 떠나지 말고, 은혜 떠나지 말고, 아멘. 살면서 보니까요, 하나가 닫히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가 닫히면 또 하나 열리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닫혔던 것도 닫혀지지만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리고성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이성의 승리의 예수님 경험하고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며 가나안 땅에 숭배했던 신들을 서서히 숭배하려는 모습들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무리 세상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상황 따라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황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 잃어버리고 그 믿음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려도 그 믿음을 귀한 분으로 여깁니다. 순교라는 것은 상황 따라 움직이는 모습 속에 순교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속에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그러시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 따라 믿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간직함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할까요? 따라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오늘 3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따라하실까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래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 주셨던 거, 사명 감당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도 늘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뭐 늘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쁠렐루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데는 그만두고도 싶고 그냥 택시기나 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요, 그날 맡겨진 사명, 어떤 사명일까요? 새벽 기도 때 말씀 전하는 사명. 그 말씀을 전할 때 나가기 싫지만 전하다 보면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해요.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요. 내가 다시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걸 너무 많이 사명을 감당하면 느끼는 겁니다. 때로는 사명이 족쇄가 되고 사명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사명이 나를 끝까지 가게 하는 비결임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아프리카에 살다가 6월절 때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가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근데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속된 말로 재수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땐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결국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결국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감독이 되었답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루포라는 사람을 면하라고 하면서 루포르사라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 루포가 맞는 누구냐? 바로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예요. 사도 바울이 그분을 자기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사명은 억지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나도 섬기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럴 때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오는 비결,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안다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따라 하실까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도 제자들이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못 이루는 거예요. 그때 왜 우리는 못 이룹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또 여러분을 끝까지 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못 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1970년도 4월 11일 아폴로 13호가 달나라 착륙을 위해서 나사 센터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아폴로 13호가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우주선이 고장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면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건 고장이 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선이 지구에서 떠나 2만 마일 떨어졌을 때 달나라 착륙하지 못했는데 산소 탱크가 부서진 겁니다. 이제 숨 못 쉬고 이제 우주 비행사 3명은 우주의 미아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신도 끊어졌다 연결됐다 그러는 거예요. 연결된 상태에서 오기를 산소 탱크가 부서졌다고, 달나라 못 간다고, 다시 지구로 귀환해야 되는데 지구로 귀환도 될지 말지 모른다고. 이게 대통령의 보고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국회에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학교에도 기도를 요청했어요. 모든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태평양 상공에 우주선이 낙하선을 펴고 태평양 상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헬리콥터로 3명의 우주 비행사를 옮기면서 백합판 위에 올라섰을 때 해군 군대 목사님 손을 꼭 잡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장난 캡슐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온 국민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세요. 기도하면 능력 주세요. 여기까지 오신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힘으로 못 가요.
하나님이 힘주셔야 돼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고 멀고 험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손 잡아주시고 가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안나가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을 때 그 엄청난 예수님 재림을,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것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요소를 갖추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꼭 맞이하셔서 기쁨의 축복의 만남, 공중에 들림받고 할렐루야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